자, 오늘은 로마서 이제 18강입니다. 제목이 유대인의 반론에 대한 공박. 오늘 이제 지난 1, 2장을 한번 썸머리를 쭉 하고요. 이제 3장을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뭐 언제나 그렇지만 3장에 정말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학이 여기서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시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1장은 이방인 대상입니다. 이방인은 불경건, 불의. 2장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대인은 판단하고 고집하는데 늘 선민의식, 도덕적 우월감이 있지요. 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들은 선택을 받았다.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받은 자신은 선하고 의로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때요? 악하지요. 자기들의 늘 기준에 맞춰서 모든 사람을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종교 전문가들, 하나님을 독점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은 선택해 주셨지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 심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우리의 종교성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구주가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이걸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교회의 직분이, 그리고 우리의 모태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의 직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할례지요. 창세기 17장의 할례. 그런데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스티그마는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바로 낙인을 탁 찍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의 문제는 뭐예요? 실천 없는 삶, 그리고 외식.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 퍼스는 가면 페르조나에서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인간 자체가 다 외식이고 그리고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래? 그러지 말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이 뭐예요? 말씀, 예배,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뭐예요? 건물, 우리의 직분,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 근데 이런 것은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섬김과 낮아짐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종교인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1장에서 2장은 엄밀히 따지면 3장 20절까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 이것이 1장에서 3장 20절까지입니다. 3장 21절에서 5장까지는요, 영벌의 운명으로 끝나게 될 소망 없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요, 여기까지는 소망이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장 21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절에서 8절인데요. 이걸 거쳐야지 이제 21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은 없어요, 인류에게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것이 3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이 디아트리베라는,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야기할까 말까. 근데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얘기해요. 이 디아트립의 수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계속 도입하는 게 뭐냐면 디아트립의 수사법이에요. 디아트립의 수사법이 뭐냐면 가상의 대상을 정합니다. 이렇게. 응? 그래가지고 너, 나, 당신이라는 2인칭을 사용하지요. 그냥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상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반론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줘요. 그럼 반론을 하겠지요. 그럼 그 반론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취하는 것이 디아트립에. 제가 볼 때는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이 디아트립의 수사법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디아트립의 수사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도 디아트립의 수사법을 전형이 나오는 것이 3장 1절로 8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헬라적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글을 썼다. 자, 유대인이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장에서 이러는 거예요. 불경건하고 불의한 이방인들을 막 지적을 했죠. 지적을 하니까는 갑자기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뭐냐? 너희는 나으냐? 그러면서 막 공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1장에서 21가지 죄를 짓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그랬더니 21가지 죄를 짓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막 지적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늘 의식을 갖고 사는데 갑자기 너희도 똑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디아트립에 이렇게 반격을 하는 거를 가상의 한 명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론입니다. 1절이에요. 이게 그냥 성경 읽으면 잘 눈에 안 띄는데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표준세 번역으로 해놨어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냥만 읽으면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할례를 주장하셨는데 할례의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반론을 충분히 하겠지요.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에 담겨있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보세요. 타락한 인간의 성품 깊은 곳에는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은요 타락한 인간의 표징입니다. 잠언 19장 3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의 성품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자, 그래서 2절에는요 이제 1절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제 모든 면에서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응? 자, 거기 우리 2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글을 논리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오늘 4가지 질문 4가지 대답으로 나와요. 8절까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례 받은 것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를 따지면 뭐예요? 내가 직분 받은 거, 내가 모태신앙인 거,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으니가 모든 면에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점이 뭐예요? 유대인의 장점은 할례가 유대인의 장점이 아니고 말씀을 맡은 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점은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을 칭찬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칭찬 같죠? 근데 지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똑같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당신 대단합니다. 근데 맡은 거를 못하는 걸 보니까 따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맡은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말씀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범사에 많으니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에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3장 2절에 범사에 많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가득 차 있으니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넘쳐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써놨네. 이유가 뭐라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그런데요 은사를 많이 받았어. 복을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응? 원망과 불평은요 바로 전형적인 타락한 인생들의 나오는 현상이에요. 은혜를 받으면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자, 이제 두 번째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절은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할례의 유익이 뭐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가로 열고 그럼 우리에게 할례를 명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2절에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희들 너무 유익이 많고 받은 게 많아.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가로 열고 그걸 받았는데 너희는 어찌 말씀을 다 날려버렸느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자, 3절. 그랬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 반론입니다. 두 번째 반론.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제가 일부러 개역 개정을 올려놨어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해서 미쁘심이 뭐라고요?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충성되심, 하나님의 믿음. 잘 보세요. 세 번역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이게요? 응? 아니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안 신실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받은 은혜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입니까? 이러고 풀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유업을 받기로 된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유대인에게 유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소용없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업을 갖다 원래 다 받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저들이 어떤 자들이 혹여나 제대로 안 믿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패한다면 그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응? 우리 식으로는 뭐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타락해가지고 빠졌을 때 도대체 그럼 그때 받은 은혜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까? 막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4절에서 잘 보세요. 3절에 대한 대답이 4절에. 그러니까 1절 항변, 2절 답변, 3절 항변, 4절 답변. 그러고 나면 이제 5절이 팍 터지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1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말이요. 한글로 번역할 때 이기려 하심이라 막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막 헷갈려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이게 시편 51편 4절이거든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통해 잡아가면서 고백한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응? 제 말이 빨라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는데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윗의 너희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다윗, 그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대답을 하면서 갑시다.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쉬워요. 근데 또 되게 쉽지 않아요. 자,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드러난다는 거. 잘 보세요. 깜깜할 때 빛이 한 줄기 들어오면 그 빛이 쫙 눈에 띄잖아요. 오히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성실, 변절이 하나님의 의를 바꾸지 못해요. 자, 이렇게 했더니 1절에서 4절은 1절 질문 2절 답, 3절 질문 4절 답을 했잖아요. 이번에 5절에서 8절은 유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더 극단적인, 제가 그래서 궤변이라고 써요. 궤변. 그래도 1절하고 3절은요 그냥 질문이 항의예요. 근데요 5절에서 8절은요 여기 하여튼 되먹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공격할 때 쓰는 말을 여기다 써요. 지금 응? 궤변이에요. 궤변. 근데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이 궤변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지금 잘 보세요. 어떤 궤변을 내려놓는지. 자, 5절 이제 세 번째 질문. 그 제가 일부러 궤변이라고 해놨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제가 세 번역을 해놨어요. 일부러. 시작.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볼까요? 가룟 유다예요. 어떤 물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다면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 가룟 유다는 자기 마땅한 일을 했지요. 이걸 뭐라 그래요? 궤변이라는.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교회가 저만큼 서가지요. 막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겨내도록 제가요 그때 못된 짓거리를 많이 했는데요. 저도 하나님의 쓰임 받은 자 아닙니까? 라고 만약에 누가 말한다면 똑같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왜 그걸 왜 네가 하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계속 지금 1절, 3절, 5절에서 계속 얘기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공정하심. 계속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2장에서 봤죠. 공정한 재판.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공정하지 않단 말이요? 하나님은 그러면 신실하지 않단 말이요? 이렇게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궤변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나 여기 그 5절에 그러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다 그러나에 동그라미를 딱 쳐보세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 속에는요 1절에서 4절에서 제기된 두 가지 질문이 대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극단적인 궤변을 늘어놓는 유대인들의 집요함을 암시하는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 질문에서 두 가지 답을 했으면 아차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계속 자기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인간이 불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더욱더 빛이 나지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기가 받은 돈도 다 돌려주고 마지막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근데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 잘못한 거를 깨우쳤어요. 근데 깨우쳤는데 탕자처럼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이걸 자기가 다 따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따안고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걸로 끝낸 거예요. 그게 끝나지는 게 아니거든.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예요? 이 시대에도 가룟 유다들이 많아요. 뭘 잘못했으면 그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걸 자기가 다 따안는 거예요. 굉장히 의로운 척하지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역으로 예수님께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여 그를 칭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5절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응?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는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는 멸망의 자식인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따안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따안아지는 게 아니거든. 자, 이제 5절에 대한 대답이 6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제가 2장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메게네이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므로 아예 말도 하지 마라. 이게 루터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를 루터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말도 마라. 이렇게 지금 루터가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에 입각해 있으며 대상에 따라 전혀 차별이 없으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혈통이나 선민으로서의 신분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너희가 할례를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어찌 외식하는가, 어찌 위선하는가. 겉모습은 번지르나 회칠한 무덤인데 너희의 속은 시커멓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인간은 공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편은 형량이 줄어들고 남의 편은 형량을 더 씌우고 이렇게 가잖아요. 자, 이제 네 번째 반론. 이것도 궤변이에요. 1절, 3절, 5절, 7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궤변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니 나도 일정 역할 한 거 아니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궤변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7절에서. 응? 어떻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동의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교회 어지럽히면 안 돼요. 결국은요. 연단하여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도구로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왜 네가 도구하냐고. 어? 근데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는 제가 그런
매기 역할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매기가 자꾸 심판하려고 그럽니까? 나도 내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8절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겠느냐? 우리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면 더 잘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궤변이라고 그래요. 자, 중요한 거는요, 이건 읽어봐야 돼요. 시작.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기에는요, 직분도 필요 없어요. 몇 대째 예수 믿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 이전에 동기와 수단 및 과정을 살피세요. 저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꾸 결과론으로 가지 말고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떨어질 수 있죠. 공부하는데 컨닝에서 붙을 수도 있죠. 자기가 사업 열심히 하는데 사업 잘 될 수도 있죠. 열심히 해서 사업 망할 수도 있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열매를 못 거둘 수도 있죠. 내가 전도 열심히 했는데 못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뿌린다고 다 거두는 거 아닙니다. 그죠? 뿌린다고 다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 뿌리면 못 거두는 거예요. 나는 못 거둘 줄 알고 안 뿌려. 그건 궤변이라는 거지.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자, 8절. 아까 그거 다시 읽어봐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아드리베를 이용해서 1절, 3절, 5절, 7절, 2절, 4절, 6절, 8절.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1절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랑 이렇게 둘이 앉아서 해도 돼. 내가 1절, 홀수절, 짝수절, 응? 그럴 수 없느니라 뭐 이래가면서 논리적 추론으로 악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도덕 폐기론이라 그래요. 응? 바울 당시에도요, 이 도덕 폐기론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요, 악을 자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게 도덕 폐기론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다 남들 다 그러는 것을요. 요새 다 그래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 개념이 점점 없어진대요. 남들 다 그래요. 정말 다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무리에 관심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한 번에 한 사람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쭉 카이들먼 목사님이 추적을 했는데 결국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 아닙니까? 나인성 과부도 그렇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다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돼요.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거든요. 남의 말을 왜곡하고 변조하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이게 왜곡하고 변조하잖아요. 말을 살짝 바꾸잖아요. 이단들이 왜 나쁜 거예요? 끝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잠언 19장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제가 요새 제가 신문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넘쳐나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거짓말을 하고요.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해놓고서 남의 자식 저거 하고요. 자기는 법인카드 그렇게 써놓고 남이 법인카드 하고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가 아니고, 적어도요, 자기가 말을 했으면 그 잣대로 남도 자기 잣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말하는 잣대로. 그렇죠? 설교자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설교를 했으면
설교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못 살더라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몸부림 안 치고 입으로만 하면은 그건 옳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기만하는 거예요. 바울의 답변은 인간의 마음이 빠져들기 쉬운 은밀한 유혹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절, 3절, 5절, 7절에 말한 유대인들의 이 궤변이요. 결국 현대인들의 궤변입니다. 현대인들 가만히 보세요. 나만 죄 짓습니까? 그리고요 세상이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심판은 누가 받냐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똑같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일 지금 현대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건물에 제가 늘 얘기 예산의 문제, 건물의 문제,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고 회개가 사라져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가정도 회개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가슴을 친 거예요. 사울은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죽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들 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코로나 이후에 그냥 예배도 그냥 보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으로 보고 텔레비로 보고 라디오로 듣고 CBS, CTS 보면서 그냥 이렇게 듣는 거지. 말씀을 선포할 때 어찌할꼬.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무릎 꿇기가 쉽지 않아요. 응? 웬만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중환자실 가기 전에는. 응? 편한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그러잖아요. 옛날에요 마룻바닥에서 궤돈 옮기면서도 은혜 다 받았다니까요. 응? 중요한 건요.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오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야 돼요. 관저가 고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에게는 애통함이 있느냐.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는가. 초심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개가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괜찮은 건가? 우리는 정말 괜찮은 성도인가? 자기가 스스로 너무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가? 정말 우리는 위대한 성도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몸부림이 있는가?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개가 있는가?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 올 때 설레임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여기서 직분 받을 때요 무릎 꿇고 안수 받을 때 눈물 쏟던 사람들이 어딘가 다 사라져버리는 이 마음에 대한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왜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한가? 왜 그래요? 돌짝밭이라서 그래요. 경고해요. 아집이 있어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자랑해요. 율법을 자랑해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율법은요.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받은 거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이에요. 자꾸 율법이 구원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자랑했답니다. 자기가 선택됐다는 거, 율법 받았다는 거, 몸에 할례를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자랑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보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전부 다 개취급을 했다고. 여러분들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로 안 가고 베레아로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왜요?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까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르냐? 너희들은 똑같다.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에서 그게 끝났으면 그래야 되는데 3장 1절, 3절, 5절, 7절 계속 지금 반론이 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절박하게 예수 믿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 시대에 뭐가 문제예요? 굳이, 그죠? 내가 굳이 가가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굳이 교회 와서 막 섬기고 막 물 퍼내고 이렇게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중요한 건요, 절박하지 않아. 이 시대의 문제는 절박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부모가 절박해, 애가 절박한데 부모가 절박하지 않아. 애들도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요,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시간 나면 가고 시간 안 나면 못 가고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애가 응급실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응급실 앞에서 기도하는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 절박함이 사라져서 우리 애들은 원래가 건강한 줄 알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내가 원래 이렇게 일하면 다 돈 버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첫사랑의 감격, 첫사에게 떨림, 간절함, 설레임,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 제가 이거요 고민하다가 줄여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사랑의 감격, 첫사랑의 떨림, 간절함, 설레임,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들 정말 첫사랑의 감격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인데 그러셨잖아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근데 우리는 그 말 듣고도 별로 겁이 안 나. 왜냐하면 나는 내 촛대는 안 옮길 거라 가지고 굳건히 믿고 있는 거야. 완전히 전깃줄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 등불은 꺼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첫사에게 떨림. 맨 처음에요. 제가 행주산성에 갔을 때 안수 받고 거기서 안수를 처음 해달래. 그래서 제가 안수할 때 그날 잊지를 못해. 행주산성 거기 가가지고 여전도에 줄 거예요. 그 떨림이 있냐 말이에요. 이제 어느덧 맨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그냥 제가 제 얘기로 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예배 앉을 때 내가 정말 여기 앉아도 되는 자리인가? 나 같은 것이 나보고 집사님이래, 나보고 권사님이래, 막 그 떨림이 있냐 말이에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저는 살지 못하겠네. 그 간절함이 있냐 말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해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한국교회의 무기력은 우리 스스로 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샴페인을 다 터뜨려 버린 거예요. 뭐 세계, 뭐 10대 교회가 뭐 어쩌고,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요, 어느 교회 다니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기 믿음하고. 응?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지만 살 수 없다. 그냥 살지요. 다 살아요. 은혜 못 받은 사람도 살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은혜 못 받은 사람도 살고, 아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은혜 받은 사람도 살고, 은혜 못 받은 사람도 살고. 니나 내나. 차이가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 로마서는요, 제가요, 이 로마서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지만요, 선포하는 것도 힘들고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은 받았는데 행함이 없어. 이번에 그 책에도 그렇게 나오더군. 행동으로 가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죠.
로마서 한 달 추강할까요? 그동안 밀린 거 다 공부 한 번 더 하고 가게.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될 것이라. 자, 따라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말씀이 복음이고 말씀이 감격입니다.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르세요. 그 믿부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에요. 도대체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져가는가? 말씀이 무너져서 그래요. 영국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졌는가? 말씀이 무너지면서 영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독일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졌는가? 말씀이 무너지고 독일 교회가 무너졌어요.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캐논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제 기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땅에 기준이 없어서요.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태국은 남자 3명이서 혼인신고를 했대. 미국 유타주는요, 일부 다처제를 통과해, 그래서 법으로 통과가 됐대요.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여러분들 지금 동성애 축제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뭐가 기준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행복 그러지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유대인들, 제가 일부러 8절까지만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1절, 3절, 5절,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궤변들이 지금 이 시대의 도덕 폐기론자들의 궤변과 맥을 맞닿아요. 이 시대에는 이제 교회가 필요 없어요. 교회 없어도 다 살아가지 않니? 정말 그런 거예요. 꽁 잡는 게 매가 돼가지고요.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요, 주일 성수, 11조,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계속 고리타분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아까 제가 유대인들의 자랑을 얘기했잖아요. 응?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민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복 받았잖아요. 그 대한민국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어때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게 됐다고.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디아드립의 이 수사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보고 그럴 수 없느니라 막 이러면서 풀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1, 3, 5, 7절에서 이야기한 유대인들의 질문이 지금 이 현대인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요 유대인을 선택하신 건 맞지만 절대 차별이 없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지면 다 심판받는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던, 오늘 믿었던, 내가 직분이 뭐든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9절부터 쭉 풀어나갑니다. 계속 이 디아드립에가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일부러 4가지 질문만 우선 다 끊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1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른 번역 본 다음에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정말로 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닌가, 나는 어떤가, 다른 사람 말고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강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돈이 기준이 되고 권력이 기준이 되어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모든 이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제자를 찾고 계심을 저희는 압니다. 저희들 이 어려운 시대 때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좋은 성도를 넘어 위대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